로마서 5장 11절 오늘 한 절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 절이니까. 그러할 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속죄를 받았으며 그분을 통해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기뻐하느니라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1절 말씀은 여러분이 그 5장 12절로 넘어가기 전에 이게 5장 12절부터는 새로운 내용으로 좀 들어가요. 그러면은 11절은 이 5장 앞부분에 마무리가 되는 부분, 그 끝부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러할 뿐 아니라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자, 이게 어떤 표현으로 여러분이 생각되십니까? 이 그러할 뿐 아니라 이거는요, 앞에서 얘기했던 어떤 내용들, 분명히 사도 바울이 앞에서 뭔가 말했어요. 어떤 내용들을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은 그리스도의 죽으심, 우리를 위한 죽으심이었다. 그리고 그 죽음은 하나님께서 이제 계획하신 것이고, 또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였을 때, 그 아들이 죽음으로 우리가 이제 의롭게 되고 또 구원받고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앞에 있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리고 뭐 특히 이제 10절, 11절에서는 미래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으면 그것이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어서 그게 의롭다함이 한순간에 얻어지는 거는 맞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장차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진노하실 때 우리는 그 진노와 상관없이 그 진노로부터 구원받고,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몸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 몸이 변화되어 영광스럽게 돼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러니까 그때의 구원은 죄사함이 아니고 완전히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그런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그러할 뿐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뭐냐면 더 덧붙여 말하고자 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오늘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분을 통해 또한 하나님을 기뻐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분은 누굴까요? 당연히 예수님이죠.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속죄를 받았으며 바로 이어서 그분을 통해 그렇게 나오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기뻐한다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냐? 2절에 올라가 보세요.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자, 여기서 기뻐하느니라 이렇게 나온 거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3절도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자, 여기서도 기뻐하나니 이게 나오죠. 이게 공교롭게 지금 2절에 나오는 기뻐하느니라, 3절에 나오는 기뻐하나니, 11절에 나오는 기뻐하느니라가 다 같은 단어예요, 원래는. 근데 킹 제임스 영어 성경 역자들에 의해서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보세요. 영어 단어가 다 다르게 돼 있어요. 세 가지로 다 다르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원래는 같은 단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볼 때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자랑스러워하며 기뻐한다. 즐거워하면서 기뻐한다. 리조이스도 있고요, 여기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분이 이 단어들을 볼 때 지금 바울이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기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누가 그렇게 기뻐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지 여쭙고 싶은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기뻐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요, 그렇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자, 여기 그분을 통해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10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찾으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8절에 보세요. 8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9절엔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죽음과 피로써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 기쁘십니까? 생각하면 기쁘세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떨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두려워요. 가까이 하는 게 두려워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두렵습니까? 그건 우리에게는 해결된 문제죠. 그렇죠?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두렵고요. 또 하나님이 불편하게 생각이 돼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왠지 하나님으로 인해 손해본다는 느낌, 내 것을 빼앗긴다는 느낌, 내 것을 잃어버린다는 느낌, 그런 것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당장 혹시 이번 명절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그거를 아주 귀를 솔깃해서 어떻게 즐거운 그런 생각으로 들으려고 하던가요?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하박국 대언자 아시죠? 하박국 대언자가 하박국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읽어보셨죠? 자, 여기서 하박국 대언자가 구원의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분을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거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누구를 통해 구원하십니까? 예수님을 통해. 그래서 오늘 11절에 그분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통해 또한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든 자신이 구원받았다면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기쁘십니까?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다 좋게 여겨지고 반갑게 여겨지고 즐겁게 여겨지고 자랑거리로 여겨지고 이렇게 되느냐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11절에 보세요. 그러할 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속죄를 받으면 이게 속죄의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속죄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속죄가 뭐죠? 죄를 덮고 가리는 거예요. 속죄를 받는다는 말은 그리고 또 이게 죄를 덮고 가림을 받으면서 죄들을 용서받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레위기 4장 30절, 5장 10절, 5장 13절 이렇게 이것 말고도 여러 구절이 있었는데 이 세 구절은 특히 똑같은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그 표현이 이런 거예요.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할 터인즉 그가 용서받으리라. 그러면 속죄하고 용서는 관계가 있다는 거죠. 속죄를 받으면 용서받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를 받는다면 비록 이전에는 심각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받는다면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그런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속죄의 방법으로 내 죄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이것은 엄청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속죄는 또 동일시되는 거예요. 여기 동일시된다는 말이 뭐냐면 속죄 받는 사람 있잖아요.
제가 속죄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의 속죄를 위해 드려지는 헌물이 있죠. 희생물이죠. 헌물이, 피 흘리는 헌물이죠. 이 두 개는 동일시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으로 간주되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여러분 읽어보신 적 있죠?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으로 간주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의 의는 또 나의 의로 간주가 되는 거죠. 이게 동일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받으면 죄들의 용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또 의롭다는 인정도 받게 되는 거고 엄청난 일이라는 거죠. 자,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된다면 그런 방식을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거나 멸망으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나를 건지시려고 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속죄는 또 피로 이루어지죠.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한다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요구대로 피를 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자, 9절 보겠습니다.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써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는 죄인으로 심판받을 자로 죽어 마땅한 그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대하지 않고 이제 의롭게 여기셔서 의인으로 받아주시게 됐는데 그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그게 가능해졌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됐다면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많이 힘들다가도 코너에 몰려서 답답한 일 만나서 속상한 일 만나서 스트레스 받는 일 만나서 여러분이 힘들다가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여기서 이렇게 기쁨이 나오고 소망이 나오시느냐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도와주실 수 있고 보호자가 되시고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수 있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잖아요. 끝까지 우리를 이제 자신이 시작한 것의 그 끝을 보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힘들 때는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화해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이 히스기야 시절에 성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히스기야 앞에 왕이 있었는데 정말 이 왕이 사악해서 성전에다가 가증한 것도 세우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 히스기야는 달라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는데 이때 이 성전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그 과정 중에 했던 일이 뭐냐면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 도시의 치리자들을 모으고요. 제사장들을 불러서 거기에 수소 7마리, 순양 7마리, 어린 양 7마리를 가져다가 그 왕국과 그러니까 유다 왕국이죠. 그리고 더럽혀진 유다 왕국, 더럽혀진 성소 이것을 위해서 그 헌물로 삼아 하나님께 희생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기 전에 어떤 일을 했냐면 먼저 더럽혀진 그들을 위해 희생 헌물을 드린 거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 희생 헌물을 드리면서 피를 쏟았잖아요. 그것들의 피로 화해를 이루며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였다라고 역대기야 29장 24절에 써 있어요. 화해를 이루며 속죄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할 게 있어요. 자, 용서해 주시는데 어떤 분에게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하고 굉장히 갈등 관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헤어지기 전에 심하게 싸웠던 거죠. 근데 둘 다 믿는 사람이었어요. 믿는 사람이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은 어떤 적절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실 때 용서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서로 피차 좋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럼 요즘에 잘 지내십니까? 그런데 이제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불편한 감정은 털어버렸지만 자주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우리는 이제 서로 적대시만 안 하고 서로 이렇게 이렇게 험담하고 공격하고 이렇게만 안 하고 그냥 잘 지내가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불편하게 지내다가 어느 순간 만나서 그때 미안했어. 내가 그건 잘못이요. 그쪽도 나도 뭐 잘한 건 없지. 그래서 해결은 할 수 있지만 이 관계가 이전에 아주 가까웠던 사이처럼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또 다시 다가갔다가 이게 좀 상처받으면 어쩌지? 하니까 지금 이 상태가 좋으니까 용서는 구하고 서로 그랬으니까 이대로 가자.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가 어떤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자 이제 꺼져. 내가 진노를 쏟아붓지는 않을 테니까 꺼져. 앞으로 내 앞에서 얼씬거리다가 잘못하면 그때는 죽어. 이런 겁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서는 화해를 수반하는데 이때 화해가 뭐냐면요. 서로에게 반가움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게 완전히 좋아진 거예요. 그게 화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화해를 가져다 주시기에 자신의 아들의 피를 사용하셨던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서 됐어. 이제 진노는 안 할 테니까 내 앞에서 잘못하다가 걸리면 큰일 날 줄 알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 화해는 어떻게 된 거냐면 나를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아들로 삼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될 때까지 끝까지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확실한 증거가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나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성령님을 내 안에 주셨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지체들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 주시려고 하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사실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당황스럽게 할 만한 그런 일들 많이 한다고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내 말이나 내 행동이나 또 내 생각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건 아닌데? 라고 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해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끝난 겁니까? 여전한 겁니까? 우리가 비록 그런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살피며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서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에이 그게 뭐야 도대체 구원해 주니까 저리 쳐 오지도 마 안 받을 거야 이렇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언제든지 다가갈 수 있게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화해시킨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부족함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전제하시잖아요. 전제하시면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어떤 어리석음을 보일지 내가 구원받기 전에 이미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데도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아는데도 그렇게 화해하신 거예요. 아는데도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기뻐하실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피할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 숨으려고 할 필요 있냐고요. 아무리 부족해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할 게 있어요.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어리석은 모습을 드러내고 야 이게 하나님 앞에 이게 부끄러워서 어떻게 이렇게 사냐. 내 모습을 하나님은 가만두시진 않을 것 같다. 여러분 그 죄를 깨달으면 달아날 필요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 자백하고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새로운 기회를 달라고 여러분이 마음으로부터 호소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기쁘십니까? 네. 두 번째로요. 진리 가운데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말이 자랑한다는 말, 즐거워한다는 말이라고 그랬죠. 어떤 사람에게 구원 받았느냐라고 물으니까 받았대요. 그래서 어떻게 받았느냐라고 물으니까 여러분이 자주 들어봤을 얘기예요. 내가 교회를 20년 다녔고 집사로는 12년째 섬기고 있고 최근에는 주일학교 봉사도 하고 있고 교사로서 이렇게 하니까 또 우리 집안이 다 언젠가부터 교회에 다 나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지. 여러분 지금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거 맞습니까? 그 간증으로? 아니죠. 그 사람이 뭘 자랑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종교적 환경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떠함을 자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을 기뻐하는 거죠.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간증의 순간에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의 희생으로 나를 건지셨다. 하나님께서 죄 많은 나를 그 아들이 흘린 피를 보시고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제대로 복음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 자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종교적 환경, 자기의 어떠함을 기뻐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 간증은 누구 자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 하나님 자랑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구원 간증인 거죠. 그러니까 내 살아온 이력을 너저분하게 길게 늘어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떠들면 다 지저분한 것 뿐이니까. 그런데 궁극적으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 증거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거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 그 증거가 하나님의 아들이 흘린 피다.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1장에 가보세요. 에베소 1장 펴보세요. 에베소 1장 13절입니다.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자, 여기서 그분을 신뢰하였다. 그분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한 영으로 봉인되었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제대로 그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구원받으면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한 영으로 지키시는 거고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죠. 바로 그분이에요. 로마서 5장 11절로 돌아가 보세요. 그러할 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속죄를 받았으며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가 신뢰한 그분, 복음 진리의 말씀이 소개하는 그분, 우리가 믿는 그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누가 기뻐하는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따라 제대로 이렇게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더라.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단들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단들 성경책 쓰죠? 이단도 쓰죠. 그죠? 이단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더라고요. 신천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말하죠. 이단도 십자가의 피에 대해서 얘기하나요? 예,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도 십자가의 피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이단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단들의 특징이 뭘까요? 오늘 이 11절의 끝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은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교주를 더 기뻐한다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세요. 안상홍을 몰라도 구원받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단들은요. 임동선을 몰라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렇죠. 아멘이죠. 당연하죠. 저 몰라도 구원받아요. 예수님 모르면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건 안 되죠. 근데 이단들의 특징은 어떻게 됩니까? 이단들의 특징은요, 사람을 더 기뻐하는 거예요. 사람을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더 즐거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만희를 모르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온 인류가 알아야 될 이만희라고 그렇게 소개한다고. 좀 정신 나간 소리죠. 그렇죠? 이단들의 특징은 사람을 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절대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또 이단들은요, 지식을 더 기뻐합니다. 이단들이 또 가지고 있는 지식이 또 있어요. 특별한 거. 그거만 들이밀면서 하는 게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물어보세요. 요한계시록 몰라도 구원받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이 신약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면 여러분이 바울이나 베드로는 신약 사람이에요, 구약 사람이에요? 바울이나 베드로. 신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바울이나 베드로가 신약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신약에 사는 사람인데 바울이나 베드로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봤을까요? 요한계시록 못 읽었어요.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죽었어요. 바울이나 베드로는 AD 65년경에 죽었어요. 바울은 칼로 목베임 받아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이 그 뒤에 한 25년, 30년 지나서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읽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 논리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겠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뭘 지금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뭘 기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안다는 그 지식. 사실 그것도 엉터리 지식인데. 그런 지식을 더 자랑스럽게, 더 기뻐. 이단들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진리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뭔가 이상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그걸 더 기뻐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어떤 걸 더 기뻐합니까? 자, 우리 예전에 교회가 동암역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하고 주차장을 같이 썼잖아요. 그 주차관리원이 하나님의 교회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우르르 나오면 꼭 일요일 날 예배드리니 구원을 받겠냐고 하는 거예요. 자기네는 토요일 날 모이거든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니 구원을 받겠냐는 거. 안식일을 안 지키니까. 그리고 제가 그때는 좀 젊어가지고 혈기가 좀 있어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성경책 가지고 쫓아 내려갔어요. 주차 박스에 가가지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 안식 후 첫날, 여러분 그 졸다가 떨어진 이두고 아시죠? 그게 안식 후 첫날이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헌금을 하는데 주의 첫날 모아두라고. 그 주일날 모였단 말이죠. 그 주일날 모이는 게 성경 기록에 나오잖아요. 그거 찾아줘서 보라고 떠들지 말라고. 제가 그 청년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 얘기는 안 했지만. 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안식일을 지킨다. 우리가 유월절을 지킨다.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진리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침례받은 게 기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게 기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확실한 기쁨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단들은 그 엉뚱한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엉뚱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죄사함이 기쁨이 되긴 하지만 따져 들어가 보면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나는 죄사함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거는. 그 수상한 사람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죄사함을 주시거나 병고침을 주시거나 우리에게 좋은 교회를 주시거나 성경을 주시거나 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도록 주신 거 아닙니까? 인간 존재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존재 목적을 회복하는 게 구원이에요. 그렇게 그 존재 목적이 회복되다 보니까 참되게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다 이 로마서 5장 11절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사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게 된다는 거죠. 구원받으면요. 그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 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롭게 되었다, 속죄받았다, 또 여기 이제 하나님과 화해되었다. 이게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여주는 진리를 볼 때마다 그게 예표가 됐든 실질적으로 기록되었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에 대해서 기뻐하게 되는 거.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예, 제가 구원 상담을 하는데 최근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어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흔드는 거예요.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라고 물었더니 그 결과적으로는 그거예요. 내 모습을 보면 그걸 누릴 자격이
안 된다는 거죠. 이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피를 얘기하면서 뻔뻔한 사람 있잖아요. 자기를 살피지 않는 사람. 그 사람보다 나아요. 그 사람보다 나아요. 그러니까 나를 살피면서 내가 이렇게 심각한 죄덩어리인데 어떻게 그런 은혜를 누릴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사실은 구원에 더 가까워요. 근데 이제 문제는 너무 자기만 바라보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그 진리를 이렇게 수용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쁨이 없어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근데 다니면 사람이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다니면 다닐수록 더 나쁜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이렇게 내가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면서 더 심하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만일 제가 제 자신의 그런 모습만 보다가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제 안에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도자가 저에게 보여준 성경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보니까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이게 나를 위한 구원 계획이고 이게 나를 위해 준비된 진리라고 한다면 이게 내 것이 되면 정말 내 인생은 바뀌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내 안에 들어올 때 어떻게 되냐면 내게 기쁨이 생기더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았던 순간 기억나세요? 기뻤죠? 그 당장 받아들일 때 밋밋했던 사람도 그걸 깊이 묵상하면서 지나가면 어떻던가요? 기쁘지 않습니까? 기쁜데 왜 또 눈물이 나요? 그죠? 기쁘니까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감격이 되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둘 때는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게 주의 말씀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지 않은 사람은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불안하고 초조한 사람은 해답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말씀을 떠들어 봐야 돼요.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이 자신의 성도들을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알고 그 말씀에서 그런 것들을 깨달으면 이 바깥에 나를 압박하는 게 어떻든지 여기서 기쁨이 생기면서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제가 최근에 어떤 분에게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요즘 왜 내게 기쁨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같지가 않아요.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기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요,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살피지 않은 거라는 거죠. 세상 일이 너무 분주해서, 그러면 또 아니면 내가 호기심 가는 게 너무 많아서 거기에 빠져서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을 보는데요, 네, 성경을 보는데 빨리 이거 체크하기 위해서 읽기 위해서 바쁘게만 볼 뿐이에요. 여러분이 그 성경 말씀을 놓고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뭘 말하려고 하는가?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도대체 자신의 성도들을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은 뭔가? 나를 향하여 어떤 말씀을 하시려는가? 이렇게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곱씹을 때는 여러분이 말씀이 주는 기쁨을 통해 힘을 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멀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밋밋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다 이렇게 내 마음을 확 둘 수 있는 게 세상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둬야 여러분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둬야 여러분이 기뻐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 때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누군가를 기뻐한다면 어떻게 하죠? 그 사람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 사람의 모습을 또 떠올려보고 그 사람의 행동을 또 이렇게 지켜보고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려고. 그 사람이 기쁘면 그래요. 연애할 때 그 사람이 기쁘면 어때요? 자꾸 그 사람 뭐라고 말하는지 보고 그 사람 모습 보고 이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면 어떨까요? 네, 자꾸 하나님께 관심을 갖죠. 하나님 말씀을 찾죠. 하나님 말씀을 구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고 하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혹시 내가 이전 같지 않다, 기쁨이 좀 사라진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강력 추천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다시 진지하게 보시라고요.
진지하게 보시라고. 노트 갖다가 펜 갖다가 성경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저를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많이 읽지 않더라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메모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라고요. 그러면 옛날에 그런 적 있지 않아요? 저는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요즘에 성경 읽는 게 꿀같이 달아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지금도 그러세요? 만약에 지금 그렇지 않다면 다시 말씀을 진지하게 읽으시라는 거죠. 그 기쁨을 되찾으시라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에 관해 하신 말씀, 자신의 뜻에 대해서 하신 말씀, 자신의 행하심에 대해서 보여주신 말씀을 존중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결국은 든든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든든해지는 거죠.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 우리가 마음의 기쁨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죠. 내 시작도 내 끝도 아실까요? 당연히 아시죠. 나는 여기서 전쟁 중이고 막 티격태격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이지만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서 성경에 써놓은 거 아세요? 그거 읽어보시면 여러분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자주 죄에 넘어지고 아유 도대체 왜 이 모습이야 라고 막 그냥 이게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왜 이래 이렇게 해도 여러분의 끝이 성경에 써 있는 거 아세요? 어떻게 될지 성경에 써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런 거 읽어보시라고요. 그러면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면서 기쁨으로 도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고 중간에 그냥 흐지부지 끝내는 법 있어요? 내 안에 구원을 시작했다면 흐지부지 끝내실까요? 그거 절대 그분에게 어울리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끝내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일도 끝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다 이뤘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이루실 것, 나는 그것을 확신하노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걸 안다면 전능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고자 했던 그 약속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힘을 내라는 거죠. 기뻐하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회복하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제가 강력 추천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네, 다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겠다. 옛날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꿀같이 느껴질 때처럼 다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겠다. 하나님 말씀을 떠들어 봐야겠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또 놀라운 건요 읽었던 말씀이 여러분이 어떤 위기의 순간에 떠오르면서 해답을 주고 풀어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이렇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고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을 자랑스러워 하십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십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혹시 구원받았지만 지금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식어졌다. 그럼 여러분 그 문제예요. 그걸 어떻게 회복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경을 멀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세상 것을 붙잡게 되겠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시험에 들 수는 있는데 목사인 제가 조금 그래도 금방 일어나겠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 넘어지지만 금방 털고 일어나겠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들으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털고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한다는 게 뭐예요? 신앙이 성장한다는 거 그거 제가 말씀 전에도 드렸어요. 자,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어 세희가 만약에 넘어졌다. 그럼 쉽게 일어나지 못하고 울 거예요. 그리고 또 조금 더 큰 애도 이렇게 넘어져서 막 또 울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크면 어떻게 할까요? 이 털고 일어나잖아요. 털고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잘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넘어질 뻔하다가 중심 잡죠. 예,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한다면 그분을 경배하는 일은 기쁨이 될 겁니다. 그분을 가까이 하는 거. 마지못해서나 억지로 경배하는 일 없을 거예요. 여기 혹시 억지로 오늘 오신 분 없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자발적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았다면 아마 여기 들어오자고 해도
PC방에 갈 거예요. 그렇죠? 들어오자 그래도 PC방에 가거나 아니면 다른 데로 새거나 어디 앞에서 기다리거나 그러려고 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구원받으면 어때요? 하나님께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자꾸 그냥 억지로 강요해서 이런 식으로 예배드리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이 찬송도 여러분 기쁘게 드리세요. 하늘나라 가는 찬송 이게 우리 부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뻐야죠.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은 목사님들 친견 모임 있을 때 부르면 그 하늘나라 가는 찬송 기쁜 아침 인생 끝날 때 그거 있잖아요. 영어로 부르는데 얼마나 기뻐하는지. 우리는 장성곡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기쁘시면 여러분이 기쁘게 찬양도 하시고, 하나님이 기쁘시면 경배 드릴 때 적극적으로 나가시고, 하나님이 기쁘시면 적극적으로 드리시고, 하나님이 기쁘시면 적극적으로 반응하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너무 기뻐하다 보니까 골목길까지 잘 들어가. 그래, 자기 잘 가. 그래, 내일 봐. 그래, 조심해서 가. 여기까지 데려다줘서 고마워. 그래, 잘 가. 그러면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또 집에 가더니 또 전화를 걸어요. 막 왜 그러죠? 서로에 대한 기쁨이 있으니까 계속 찾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거 있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세요. 우리를 원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마치 그렇게 연애할 때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한다면 그분을 선전하는 일을 마음에 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그분을 전하려는 일을 시도할 거고, 그 전하려는 대상을 찾을 것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고, 그들을 위해 효과적인 시간을 가지려고 할 것이고, 그게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또 하나님을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 선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도우려고 할 것이고, 중보기도를 할 것이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후원할 것이고, 기도 포병대 같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거를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교회 성도들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즐거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거죠. 교회로 모이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이게 우리 삶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원받은 삶이에요. 구원은 창조 목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목적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것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를 구원해 주셨는데 저는 하나님이 기쁩니다. 저는 하나님 안에서 기쁩니다. 제가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제 제 삶에서 경배가 즐거운 일입니다.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것이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께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나가는 일이 저한테는 아주 행복한 일입니다. 이게 없었다면 어찌 살 수 있을까? 제 경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선전하고자 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제 자신도 하나님을 선전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어서, 교회로 모일 때 같이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